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무척 더운 여름인데 좀 있으면 춥다 하는 계절이 올 거라고. 날씨가 많이 서늘해지고 쌀쌀해져서 이제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산과들을 물들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는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세대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은 노아에게 있었던 3명의 아들 중에서 셈의 먼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최초로 선포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 민족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흙을 빚고, 그리고 그것을 구워내고 채색하고 또 유약을 입히고 또 굽기를 반복하신 셈이고, 보석에 비유하자면 원석을 캐내어서 그것을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 등장하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기 그 이전의 이름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살 되던 해에 주어진 이름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 데라가 우르 땅을 떠날 때부터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다시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될 때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은 그 소유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조카 롯 역시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이 좁다고 느껴질 만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목자들 사이에는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유목 생활을 하던 가나안 사람들 또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의 상황이 날로 힘들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질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부르죠. 각자가 더 넓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그러운 제안이었고, 롯으로서는 분에 넘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올 때 또 그 이전부터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죠.
그가 오늘날 이룬 모든 부요함은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었습니다. 양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면 좋은 땅을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보해야 옳았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롯은 얌체같이 가장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준 것이 아브라함 자신이었고 또 롯이 동편을 이미 선택했으니 약속대로 서쪽에 남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 섭섭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쩌면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힘든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는 기름진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던 롯은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목축에는 매우 불리한 땅이었지만 그는 가나안에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과를 담담하게 수용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앞서서 첫 번째 시험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서 있는 창세기 12장에는 하란에 머물던 하나님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야 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시험은 약속의 땅으로 와서 만났던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온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복을 약속받고 왔는데 기근을 만나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불완전한 초보 단계였습니다. 그는 이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편법이라는 것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두 번 그리고 세 번째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해서 조금 더 살기 편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종의 편법을 썼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는 부부관계를 감추고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이죠. 사레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까 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엄밀히 말하면 그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내라는 사실을 감춘 것은 반쪽짜리 진실, 사실상 비겁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예상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레의 미모에 감탄했던 바로왕은 그녀를 궁궐로 데려가 버리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일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물질까지 제공받게 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그리고 낙타,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포기하고 얻은 대가였습니다. 계획대로 살아남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 이런 내가 무슨 남편인가 하는 심한 자괴감도 그의 마음에서부터 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게 되었고 애굽을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마음대로 벗어났던 그 일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조카 롯이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동편으로 이주할 때에도 큰 문제 없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는 것이 그에게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것이 이 체험을 통해서 확실해진 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보더라도 진실로 아브라함에게는 거기 가나안에 머물게 된 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척박한 땅에 남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이었지요. 눈을 들어서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민족에 대한 약속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것은 반어법이죠.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루 다니는 그 모든 땅을 전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함께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18절을 시작하고 있는 이에라는 이 말은 방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듣게 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겼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롯이 선택한 동쪽 지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황량한 서쪽 지역을 말합니다. 지도의 색깔을 보시면 지금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헤브론인데요, 황갈색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메마른 지역, 별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롯이 선택한 동쪽 요단 지역을 뒤로 하고 그는 약속대로 서쪽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마른 땅 깊숙한 곳으로 더 깊이 나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층 더 깊어진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화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멋진 색깔들이 알록달록 들어가 있는 그렇게 멋지게 디자인된 레인부츠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레인부츠가 결국은 장화인데 참 다른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채색으로 투박하게 생긴 장화였지만 이 장화 덕분에 비 오는 날이 하나도 겁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장화를 선물 받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은 날에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비가 오나 그렇게 기다려지게 되고 마침 비가 이제 드디어 내리게 되면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물웅덩이에도 들어가 보고 풍덩풍덩
물도 튀겨보면서 장화의 위력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와 같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땅에 대해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 이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에 남는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겹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 헤브론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쌓은 제단에는 아마도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신뢰합니다.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이 황량한 땅으로 들어왔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여기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가장 큰 의지이자 재산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교훈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랴부랴 올라왔을 때에도,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앞에 넘어져서 완벽하게 실패하거나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언제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한 단계를 마치고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에 아브라함은 또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담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런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